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가끔씩 제가 꾸는 나쁜 꿈 중에 하나는 꿈에서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서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시험,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전혀 못한 채로 보는 거예요. 내 영어는 시운이 넘은 중년인데 갑자기 막 수학 공식이나 막 영어 문법을 막 해야 되니까 몸만 10대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시험 보고 있는 꿈을 꿉니다. 꿈속이지만 막 얼마나 가위가 눌리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고 어디를 자랐던 어릴 때부터 가장 싫어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수없이 직면해야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누구나 다 힘든 시험의 추억들은 있을 텐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세계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그 일이 언제예요? 지난주에 그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3대 동안에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업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제 걱정할 게 없이 된 그 시점에, 인생에 걱정이 없는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얼핏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때는 모든 시험이 다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영어로는 유혹을 주는 시험,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Test of Faith, 믿음의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하면 몸서리를 쳤죠. 그렇지만 솔직히 시험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겠습니까? 운동은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같은 연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믿음을 더 강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 안에서 최악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안에서 최선을 끌어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와 성숙을 만들어 갑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몰아붙인 다음에 야, 돈이 되는 거면 무슨 일이건 해라. 이건 기도해 볼 것도 없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마라.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얼마나 어렵게 이삭을 얻었어요. 25년이나 기다려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시험과 나기 트라이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기도하고 고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부부들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삭은 25년을 그렇게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제 금지옥엽 잘 기르는 이삭이 그렇게 꼬불꼬불거리면서 자라는 걸 보는 게 아브라함 늙음하게 큰 낙이었는데 이제 티네이저가 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동일한 사탄의 유혹의 시험들에 노출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그 유혹, 돈과 섹스와 권력과 인기의 시험을 계속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정도와 기질,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사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롯에게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롯의 믿음은 그 정도 시험을 감당할 그런 수준이 못 돼요. 톱 클래스 수준이 되니까 야, 너 유럽의 명문 구단 입단 테스트 받아보라고 하지 아마추어 축구 수준도 안 되는 사람에게 누가 그런 제안을 하겠어요? 모든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의 큰 사명으로 점프시키기 전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꺼번에 큰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오시지 않고 그의 인생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믿음의 시험까지 온 거예요. 어차피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험은 극복하고 이겨야지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다르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는 먼저 사탄이 시험할 만한 요인을 우리 속에 막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 사탄을 물리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죠. 정면 돌파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순종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간단하지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겠어. 아브라함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빼앗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덧셈에서 뺄셈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덧셈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시옵소서를 반복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돈 벌고 병 낫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더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뺄셈을 해보십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어릴 때는 믿습니다 하고 주시옵소서였는데 여기서는 믿습니다 하고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내려놓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려놓음을 시키시고 계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만
뺄셈을 통해서 반드시 덧셈을 하십니다. 얼핏 하면 보면은 잔혹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돌려주시고 더한 축복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다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셨겠습니까? 그 이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열방의 자손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을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송두리째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던 큰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데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태어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번제로 드려지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은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직접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냥 아들을 달라고 하면 스스로 그냥 드리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직접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찌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들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 훗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을 지금 겪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급 테스트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겪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던 때와는 점점 달라지는데 점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아기를 낳아 키워보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밑에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의 그 극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충격적이죠.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명령 앞에 토시 한 번 안 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종해서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한 일, 짜증나는 일, 마음 상하는 일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처음 새신자로 와서 가장자리에서 살짝 은혜만 받고 갈 때는 교회가 편하고 좋았는데 깊이 들어와서 이제 재직도 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밖에서 볼 때랑은 정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성 좋은 분들도 사역을 하다가 짜증내고 막 옛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내 감정이 편해야 된다. 그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야말로 지금 참고 참았던 감정을 한번 터뜨릴 만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래 하고 짜증낼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도 모순되지 않는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자손의 씨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누구든 이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어요. 하나님 약속 하나만 믿고 지난 수십 년간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과 친척 아비 집도 떠났어요. 자기를 배신한 조카 롯도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것 가서 구해주고 용서하고 11조도 드리고 온갖 어려움 다 겪고 하나님과 함께 왔는데 우직한 순종의 삶이 겨우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인간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대어들 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중요한 게 이 침묵의 연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느껴지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쓴말을 쏟아버리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내뱉은 말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시험을 거칠 때 믿음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보다 훨씬 선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은 내 수준에서는 설명해 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7살짜리 어린애한테 이 비행기가 뜨는 그 놀라운 항공역학의 논리를 설명해 준 줄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부모 말을 믿고 비행기를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사 2000년에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강조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힘들 때일수록 말을 뱉지 말고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너무나 많이 죄를 지어요. 특히 힘들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 앞에 있을 때일수록 말을 뱉지 않게 하셨어. 여리고성을 도는 그 7일의 그 엄청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냥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기가 막힌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는 막 들끓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말, 섭섭한 말이 막 들끓었을 텐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일지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 이 본문을 우리 애들 키우면서 부모가 되고 나서야 리얼하게 깨달았어요.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자식 문제 걸리면은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인들 아이 아플 때는 가서 의연하게 기도해 주다가 우리 아이 막 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막 같이 있을 때는 막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식이 큰 병에 걸리거나 다쳤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인생의 큰 좌절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또 부모를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갈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죠. 하물며 아브라함은 이제 멀쩡한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 내내 고뇌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오자 간밤의 모든 고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실천에 옮긴 거예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기고 아들 이삭과 종들을 준비시켜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고뇌와 아픔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묵묵히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희생들을 하면서도 너무 조금만 힘들어지만 하나님한테 막 섭섭한 말을 많이 했구나는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면서 몸을 움직였다는 거죠.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할수록 말씀대로 여러분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달라져요. 오늘 아침은 도저히 새벽 기도할 컨디션이 아니다.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안 좋다. 하나님께 섭섭하다 할수록 세수를 하고 몸을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때부터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민하고 결단하지 말고 결단하고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도 묵묵히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죠. 우리의 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론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는 명령에도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3일 후면 수능인데
우리 수능 보는 주간 동안에는 우리 고3을 둔 그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기도가 참 간절해지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매 수능 기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때야말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이번 시험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그냥 하나님에게 온전히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특강에 우리 박성현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중남미에 이민 가서 정말 온 가족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뭐 나흘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의식도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의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랬던 거예요. 애야, 우리는 빚도 많이 지고 다 육체 노동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를 건사할 힘이 없다. 이제부터는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모든 문제를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딱 그렇게 어머니가 선포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하늘 아버지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기적같이 그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한 달란트 책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하버드의 박사도 되고 미국 굴지의 신학대학원 학장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그것이 자식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 위기에 있다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오늘 온전히 내려놓고 완전한 내려놓음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새로운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의연하게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자식일진데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얻은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얼핏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집착이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집착이, 돈에 대한 집착이, 사업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